원 말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시편 40편의 다양한 해석들을 시편 40편은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40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서원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후반부는 구원에 대한 간청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시편 후반부, 오늘 40편의 후반부라고 말하는 후반부는 시편 70편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후반부와 시편 70편 내용이요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후반부와 시편 70편은 고사성어로 치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면초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이 나를 덮었고 원수들이 뭐 한다고 했죠? 보니까 15절에 하하하하 웃으며 조소 비웃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는 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0편의 첫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며 다윗이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재앙이 둘러싸여 있고 악인들이
자신의 삶을 덮었고 원수들이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면서 그 삶을 조롱하는 그런 삶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10중 8구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12절에서 15절의 모습처럼 온 정신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며 지금 많은 재앙이 둘러싸였고 악인이 삶을 덮치고 원수들이 조롱하는 삶을 이렇게 추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유대 가운데 보면 우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끔 양을 치던 목동들의 양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요 아주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서는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깊이 파놓은 흙으로 된 웅덩이에 빠졌다가 못 올라오려고 발부덩 치면 발부덩 칠 수도 그 흙벽이 무너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가정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수렁에 웅덩이에 빠졌다면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뭐가 보이죠? 오로지 흙벽만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문제, 원수들, 또한 자신을 덮은 악들 뿐만 아니라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몰두하며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죠?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몰두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전환되고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바라봐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재앙이나 악이나 원수들의 조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처럼 기가 막힌 온 몸이 막혀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갑갑한 그런 심정에 놓이게 되면 결국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탈출구는 어디죠? 열려있는 하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연거푸 일어나는 재앙과 악과 원수의 조소 앞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단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뚫려진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0편 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며 뭐 했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막연하게 기다렸다, 해결되길 바라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바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연속 2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언제나 기도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들을요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 놓고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기다리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때,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간혹 기도하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고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큰 문제 앞에서 제가 보기엔 체념,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전혀 다른 개념에서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해요. 확실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언제나 좋은 것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다윗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 가운데 이전의 응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응답을 기억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자칼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해서 가장 먼저 쓰여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할 때, 너희는 기억해라 할 때 자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은 성도에게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또한 말하고 있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또한 구원받았던 것을 온전하게 기억하면서 자손에게로 그 다음 후대에게로 전수해주며 또 이야기해주며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이끄시고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본문 3절에서 새 노래
노래라는 단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새 노래라는 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새 노래라는 말 안에 옛 노래, 이전의 노래라는 암시도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 노래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노래 이전에 다윗에게 수많은 무슨 노래가 있어요? 옛 노래.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는, 찬양이라고 말하는 이 시편을 아주 많이 기록했습니다. 아주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 노래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에 관련된, 그 찬양에 대한 노래들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잘 돌아보면 오늘 새 노래 부르실 그 하나님께서 옛 노래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옛 노래를 기억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 있지만, 또한 내 삶에 악이 가득하고 원수가 나를 덮었고 조소하는 소리, 나를 비웃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옛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다윗과 같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은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주어져요. 근데 이 은혜라는 뜻이 무엇이죠?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삶에 5절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5절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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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많다는 단어를 무려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삶에 많은 일들, 새 노래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다 알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또한 본문 6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 귀에 향해서 내게 들려주시며 제사와 예물과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 제사 너 필요 없어, 제사 드리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심중에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알았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법이 나를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귀에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말씀 들려줄 테니까 그것대로 잘 행해 라고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이야기해요. 난 재미있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말씀을 잘 행하며 살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지켜.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다윗의 삶처럼 많은 기적들, 많은 노래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푸신 후에, 수많은 은혜들로 우리의 삶에 노래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이제 좀 말씀 좀 지킬래? 나의 도를 따라 살아줄래? 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재앙들이 내 삶을 덮쳤고 많은 악들이 내 삶을 덮었으며 또한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비우며 조롱하면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것밖에 살지 못해? 라고 조소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많은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자신의 백성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꺼내주지 않을까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면서 네 힘으로 한번 나와봐. 그러면 내가 큰 상 줄게. 다른 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목동들이요, 양을 치다가 양이 구덩이나 수렁에 빠지면 긴 막대기, 여러분 우리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긴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신 거 보이시죠? 그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키보다 큰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가 구덩이를 향해서 몸을 기울여서 팔을 쭉 뻗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 끝으로 목을 딱 걸쳐서요, 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목자 되신 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요?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밥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심지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새 노래를 부른대요. 꼭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노래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에 일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간혹 문제 앞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문제 보면서 허우덕거려요. 때로는 정말 흙이 다 무너지는 그 웅덩이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바득바득 올라가 볼까, 흙을 파헤쳐가면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뚫려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기적과 같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뭐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라고 찬양하는 입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고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기도 제목을 왜 주셨나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통곡이, 우리의 간구가 찬양으로, 새 노래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들을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 노래의 간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옵시며 많은 원수들과 또 재앙들과 수많은 조속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속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새 노래 허락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